제가 어제 어느 교회 이임식에 목사 이임 예배 갔다 왔는데요. 그 순서 맡은 격려사 맡은 분이 그분 이임 목사 되신 분 형님이시면서 어느 청년신학교 학장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기 동생인 이 목사가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과정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간이 아주 다 상해가지고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정도인데 그냥 그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요즘 얼마나 또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하게 하실는지 또 참 유임 목사가 되는 의식을 어제 거행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참 1954년에 태어나서 54년이니까 63인가요? 근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과정에서 얼마나 빗나간 길도 많이 헤맸는지 그 이야기를 쭉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다듬고 또 다듬었는지 엄청 호되게 다듬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노라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금식도 몇 번 하고 이렇게 참 엄청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느냐?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은 참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얼마나 우리를 아픔을 당하면서 그 깎이는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산에 있는 그 제목을 잘라다가 그걸 잘 또 다듬고 그리고 돌을 잘라다가 그걸 또 얼마나 다듬는 일이 어렵냐 말이죠. 그 돌을 다듬고 나무를 켜가지고 세우는 그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성전의 한 제목인데 우리가 그 성전에 꼭 맞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울 만큼의 그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이런 교육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얼마나 그게 또 다양합니까? 그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것도 먹지 말고 이런 옷도 입지 말고 남들 머리 깎을 때 너희는 머리도 깎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그 율법이. 자, 그 신의 산 언약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그들은 자랑으로만 여겼지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쓰고 있느냐? 그들은 민족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구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뭘 잘 알아요? 원문을 가지고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 엉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성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뭐 도덕 윤리적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뭐 우리에게 복 받는 것으로 보고 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낫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신가를 정확하게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강론합니다마는 선지서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해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많은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그토록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건만 여전히 뭡니까? 빗나간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선민들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단 말이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것이고, 이 에베소서를 보세요. 얼마나 논리 정연한 거예요. 1장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뭐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지 않느냐. 너 에베소 사람들아, 너 이방인 아니야? 구약의 너희들은 전부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 이걸 하나하나 이 가르쳐주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방인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으로 세우셨는가? 그 2장 18절에 쭉 진행해 나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랬잖아요. 앞에서 쭉 설명해 놓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성령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육신의 몸으로 온 나야. 내가 이제 승천해서 보내실 그 영 성령께서, 내가 보낸 그 영 성령께서, 그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2장 18절에 말하는 것이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그 교회를 하나님은 점점 자라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자립하여 살 수 있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늘 연단하고 시련을 겪는 가운데 키워가시는 것이죠.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라게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게 뭐냐? 사도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비밀을 깨닫게. 그래서 참 논리 정연합니다. 이 3장에는 사도의 임직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모든 성도들의 은사 따라서 직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 지상교회의 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에베소를 끝내고 다음 성경 빌립보, 이 골로새 쭉 이어서 이제 하고자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빨리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할까 하다가 빌립보서는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하고 디모데전후서를 해야 된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것이 바로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이 지상교회.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그런 성경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만큼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안에서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3장에서는 사도가 임한 중요하기 때문에 세우셨는데, 자, 사도를 세우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밀을 드러내서 그걸 전하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장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살펴본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 구약교회, 구약시대에는 전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환하게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의롭게 된 것이 너희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죽었던 우리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몸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이걸 늘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세상에 내가 예를 들어 동창회 나갔다고 칩시다. 동창회 나갔는데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그냥 뭔가 좀 잘 됐다고 해서 뻐기는 걸 보면 괜히 주눅이 들고 시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불쌍하게 여긴단 말이죠. 왜? 진짜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뻐기는 걸 보면 그게 전부고 그게 얼마나 어린 자로 보이냐 말이죠.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막 뻐기잖아요. 뭐 하나 가지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른애하고 그것 가지고 다툴 일 있고 시기할 일 있습니까? 어른애가 그러는데 시기한다면 그건 자기도 어린애와 똑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알면 세상 참 자신 있게 살아가고 또 누구와 견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세상에 할 일을 주시고 해나가게 하시거든요.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주부라고 칩시다. 남들은 나가서 일하는데 난 이게 뭐야? 아니에요. 나에게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최상의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요.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엄청 귀중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보십시다. 7절의 9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동기와 그에 따른 목적을 말해주는데요. 자, 왜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가, 일꾼이 되었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참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앞에서 1장, 2장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의 한 제목이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다 숨겨져 있다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이거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아주 비천한 존재를 귀한 존재로 세워서 일꾼으로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도 그의 사랑도 그의 열정도 그가 순교자가 될 만큼 열심히 일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할 게 있나요? 오로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자기의 못난 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일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꼭 여러분 인용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나가도록 키워나가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요걸 올바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 쓰임 받는 그 목적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는데요. 이어서 한번 봅시다. 17절하고 18절. 자, 이는 3장 3장 8절. 자,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런 인간이었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 부르셨다면 좀 보통 이해도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했고 예수를 가장 싫어했다니까요. 교회를 아주 잔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러한 자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부른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평생 동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이 기억나시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베드로를 갖다가 말이죠. 베드로를 그렇게 실수 안 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할 그 당시에 그 베드로가 그 재판정에 그 바깥 뜰에 있을 때 어린 계집아이로 표현이 되죠.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그 계집종이 그에게 너 저 예수 한 패지? 또 갈릴리 말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한 패인데?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3번이나 부인해. 한 번도 아니고 3번. 3번이라는 거 완전히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왜 부인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미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 굴기 전에 그 예언을 했지만서도 벌써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하니까 알아요? 그걸 다 주관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은 안다 말. 그래 전능자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평생에 그걸 기억하도록. 평생에.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좀 잘못 살아왔던 그게 복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왜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저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을 굉장히 처음에는 오해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분을 존경했어요. 왜 그러느냐? 신사참배하는데 앞장선 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평생에 그걸 눈물로 평생 동안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낮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여러분 말씀드렸냐? 사람이 살다 못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잡고 그 사람 공격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실수케 하신 그것이 그에게 노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도 걸어가게도 하시고, 이런 못된 짓, 나 이 말을 하려면 꼭 털을 달고 넘어가야 돼. 못된 짓도 그것도요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된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나 이 못된 짓 해야지 하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런 환경을 주고 했을 때도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실제 고백입니다. 이게 수사학적으로 자기가 무슨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 어느 성도보다도 못되고 못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들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자기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막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왔는데도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생각하면. 조금 전에 그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을 그렇게 못되게 살아왔고, 그래서 막 세상에 치료할 수 없게끔 암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그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때까지 열심히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자신을 내가 놓고 보니까 부끄럽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대로 말하면 자격 미달인 사람들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저 세상 이거 따놓고 저거 따놓고 자기 자랑하려고 뭐 굉장히 경력을 쌓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후의 말씀 잘 인용하죠.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자들. 왜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기 자랑. 제가 늘 성경을 눈을 씻고 들여다보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교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되게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자를 사용하셨는가? 이어서 8절 하반절에 설명하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이방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방 땅에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사실은. 왜요?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한, 황제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그건 가차없이 죽이는 시대 아니에요. 초대교회 시대가. 그러한 시대에 그는 자기 몸을 불태울 만큼 그렇게 헌신했던 것은 자기가 그토록 못된 짓을 했는데도 용납하시고, 그래 또 이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풍성함이 더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원한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9절에 설명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감춰졌던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 참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참 딱해요. 보면 어둡게 그림자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확실히 알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또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이 광야를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은 뭐 길이 닦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쉴 공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가게 하면은 백성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백성들은 모두가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삶이면 불평불만 안 나오겠어요? 근데 불평불만 짜증하면은 하나는 뭡니까? 왜 불평불만 짜증이야?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딱해요. 참 구약의 성도를 생각하면 딱해요. 그런데도 또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 끊임없이.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 지금 32절까지 쭉 그거 설명하고, 그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정한 이 뜻,
이걸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근데 이걸 확실히 뭘로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은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올바로 이해하면 막 확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지느냐? 뭐가 생각이 되냐면, 다른 때는 제가 잘 그런 데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여기 안성 저쪽으로 가다 보면 양성이라는 곳이 양성 터널을 이렇게 뚫는데, 이제 그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야, 근데 그 한쪽에서부터 뚫어가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터널 작업을 합니다. 터널 작업을 할 때에 양쪽에 뚫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쪽에서 뚫어오고 이쪽에 들어오고, 여기서 수백 미터 들어와가지고서 여기서 딱 만나는 지점에, 그러면 어디 보니까 뭐 몇 킬로 되는 그 터널도 있대요. 그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지 딱 양쪽으로 뚫어와가지고 딱 맞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이 올바로 이해가 되면요, 뻥 뚫리는 기분. 야, 이랬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길이 있었구나 말이지. 아,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예수로 다 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앞에서 시작된 것이 예수로 뻥 뚫려야 성경 올바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맥혔었어요. 구약의 박사였습니다. 그는. 그런데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뻥 뚫려버렸다니까요. 시원하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생각이 안 나고 뭔가 고민하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집을 다 풀리지 않다가 그 딱 풀렸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습니까?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막 자꾸 들어야 돼요. 야,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로막힌 줄 알았더니 뻥 뚫려가지고, 야,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이 올바로 이해해야 될 때에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여유로워지고 말이지. 사람이 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해요? 꼬여서 그래요. 꼬여서 그래서 이게 뻥 뚫리지 못해가지고. 이 8절 말씀 말이죠. 이 뻥 뚫린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얘기를 누가 찾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찾았습니다. 이걸 찾았으니 그걸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기 동급, 자기와 비슷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막 캄캄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정말 여러분도 이걸 모르면 그냥 뭔가 답답하고 꼬이니까 뭐예요? 무당 찾아가고 뭔가 푸닥거리라도 해야 마음이 좀 우려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짓 하고. 이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으면서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에 막 가슴에 못 박고 그 짓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이제 팔짝팔짝 뛰는 거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서. 우리 10절, 13절 이어서 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깊이 감춰졌던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가? 이제 여기 중요한 말씀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걸 여러분, 이 에베소는 교회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러면 교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어서 그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신령한 것들이라도 이 비밀을 몰라요. 천사들 몰라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누가 알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게 하신 이것을 어떤 자들에게도 드러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 줄 알아요?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준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생각한다면 감격스럽지 않나요? 저 한 지역의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도 고생하며 살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한 교회의 멤버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신약교회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군데요? 우리와 똑같은 이 시공간 속에 있는 이런 물체로 되어진 분이 아니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뭘로 우리에게 이 시공간 속에 영원한 세계가 아닌 이 시간 세계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겠느냐 말이죠. 이걸 가르치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이제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제 이 기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 과거에 저렇게 속이 좁고 저렇게 시기가 많고 남과 다툼을 좋아하던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엄청 변화됐네. 이게 변화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예수 믿고 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과거에는 그냥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맨날 짜증했던 그 부모가 자식이 공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더 사랑으로 아껴주고 괜찮아 하면서 막 보듬어 안고 그를 지지해주고 말이죠.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해서 뭘 보겠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환난을 겪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너의 영광이니라. 오늘 우리들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높은 곳에 앉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그렇게만 생각하죠? 여러분, 이유 없이 지금 감옥에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 얼마나 유대인들이 비난했겠어요. 비웃었겠느냐 말이죠. 야, 꼴 좋다. 정말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전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더만 저 꼴 좋다 할 거 아니에요. 너들 낙심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영광이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막 자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그 인격이 바르게만 되고 부모를 알아볼 줄 알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져서 어떠한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부모,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야, 하나님을 믿는 저렇게 되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보통 일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교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속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참 뭔가 그냥 세상에 출세하면 그게 복이고, 그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복이라는가?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복이 아닌 게 없어요. 잘 살아도 복이고 못 살아도 복이라 이 말이죠. 왜? 당당하니까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고, 이게 전부가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신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자, 기가 막힌 11절 말씀 나오네. 11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아멘. 또 여기 예정 또 나오네. 다 제일 싫어하는 예정.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거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죠. 다시 한번 11절에 언제부터요? 그 시기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영원부터 어디에서요? 그 장소도 말하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뭐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뭡니까? 제자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 글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그게 하나님의 도요, 그게 로고스요. 전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을 알아야 이게 뭡니까? 이게 도통한다고 그러죠. 도통. 도가 통한다 말이죠. 뻥 뚫리는 거예요. 요게 최고의 말씀, 오늘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고 제자들 교회 성도 너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의 한 멤버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키워 가시는데 왜 염려하시냐 말이죠. 왜 두려워하시냐 말이죠. 왜 확신이 없어요? 무지해서 그렇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 말씀은 빨리 빨간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꼭 중요한 거 쳐놔요. 그 12절은 여러분 11절도 중요하고 12절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 내가 무엇을 해야? 오늘 새벽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한 부자 청년과 율법사가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생각, 내가 무엇을 해야 꼭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라니까요. 예수가 메시아임에 믿어지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믿어지는 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의 남편이요,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한 몸이라 이 말이죠.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출발이 돼.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어찌 남을 짓밟고 남에게 남이 못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러겠냐 말이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넉넉해집니다. 그게 인격의 형성이에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늘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면 부부싸움 하지 말아요. 어린 자녀 있는 분들. 부부싸움 하면 아이들이 다 그거 보고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꼭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래서 부모가 싸움 잘하는 자녀 결혼하면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까요. 근데 뭐 안 그런 사람이 있나? 지금까지 다 그랬는데. 우리만이라도 이제는 이 맛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참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간들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건데 자기 제 새끼로 생각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되 자기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거. 아무리 입으로 달달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직접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지. 그렇잖아요. 그저 부모가 늘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면 그 자녀가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느끼고. 그래서 그대로 해요, 자녀도. 근데 부모가 맨 엉뚱한 짓을 하면요, 자녀들도 그걸 나중에 다 따라서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1세대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이것이 큰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요 말씀 막 한참 동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며,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선물이라고 했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게 당당한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것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욕을 먹고,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교회들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이런 사람들 구성된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도 나고 저런 소리 나지만 폭넓게 넓게 보면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흔한 것은 흔한 데에 가치가 없는 거죠. 정말 얼마 없는 것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잖아요. 성도들이 많은 곳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올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많지 않다니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성도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지는 그 신앙 고백의 그 성도, 그 교회는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거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자라면 거기가 바로 자기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그 깊은 사랑을 더 깨닫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자기로부터 관련된 사람들, 먼 데서는 다음이에요. 먼저는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라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이 다른 게 일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도 언제나 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를 외치는가?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길이 이게 딱 막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뻥 뚫리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얽혀가지고.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습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머리가 예수로 정리만 되면 뻥 뚫리는 거예요. 왜? 다 얽혀 있어도 예수만 올바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게 다 실타래가 풀려요. 이게 시원함이 오는 것이고 그게 평안함이요. 그게 나의 진정한 안식이지. 안식, 진정한 안식자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키워가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 비밀을 이제 아셨습니다. 비밀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 몰아야 되고 아는 사람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비밀을 몰랐던 구약의 그 마지막 바리새인들, 구약교회는 전부 멸망당했지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기쁨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워진 교회를 우리 인간 스스로 세워나가라고 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면서 우리를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하나하나 교정되도록 진리가 살아서 내 자신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괴롭게 힘들게 살아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도리어 그것이 기쁨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온 천하에 전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투쟁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